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4쪽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시작.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이런 방법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팔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탄이 넣어준 방법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이죠.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사람들에게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사탄이 이용할 제자를 선택을 하는데 사탄이 이제 공격하고 사용할 제자를 선택하는데 공격 대상이 누구였는가, 또 이용 대상으로 선택된 제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오늘 말씀 3절 보면 12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게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게 되죠. 사탄이 그를 공격하고 이제 이용하는 것인데, 그러면 12명의 제자 중에 사탄이 가룟 유다를 이용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도록 이용할 제자,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붙들고 역사할 제자가 왜 가룟 유다에 있는가, 왜 사탄은 가룟 유다를 이용하는가라는 것인데, 오늘 제 말씀을 보면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죠.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예수님에 대한 악한 감정은 유다에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일들은 없었죠. 단지 그에게 있는 게 뭔가 하면 돈에 대한 욕망, 욕심이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잠깐 보면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167쪽 말씀 보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가져와서 붓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는데 4절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여인에게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왜 그것을 허비하는가? 300데나리온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꾸짖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6절 보면 진짜 그런 마음이 아니었고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이제 그 회계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고, 그러니까 돈을 만지면 자연스럽게 욕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돈을 안 만지면 좋은데 돈을 우리는 만질 수밖에 없죠.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은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예 없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데 이게 가져본 사람이 더 갖고 싶어하고 만져본 사람이 더 만지고 싶어하고 그런 이제 욕망들이 인생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는 것이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 이미 그는 돈꾀를 맞고 일을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돈을 훔쳐가는 일을 하고 있었죠. 사탄은 정확하게 그가 어떤 인간인지 어떤 욕심이 그 안에 있는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이용하는데 이제 예수님을 팔도록 이용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돈을 갖고 하죠. 가룟 유다가 돈에 약하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늘 돈을 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돈에 대한 욕심,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의 결말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욕심이라는 것인데 이게 구약의 창세기부터 흘러 내려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된 것도 욕망이었죠.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 그런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자신도 죽고 자기의 아들들도 죽고 가문이 멸망한 것도 이 왕권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권과 후세의 양권을, 가문의 왕권을 지키려는 욕심이었던 것이죠. 이 욕심이 결국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우리가 새벽에 계속 보고 있지만 사울이 이제 죽은 다음에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는데 일단 이제 유다의 왕이 되고요.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 사울의 아들 중에 살아남은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죠. 유다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 이후에 왕의 정통성을 잇기 위함이 아니고 죽은 사울에 대한 그 은혜나 어떤 복수나 그런 게 아니고 자신의 권력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이 이제 그 권력, 그를 이제 앉혀놓고 자신이 왕이 가질 권력을 행사하기를 원해서 결국 그가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욕망을 가진, 이 권력의 욕심을 가진 이 아브넬이 이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도 이제 나중에 고백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았는데 그 권력에 대한 욕망이 그것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욕심 때문에 그는 죽습니다. 그 요압이라는 장군에게, 아사엘의 형이었던 요압이라는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사엘이라는 이제 장수도 있었는데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고 요압의 동생이었는데 그도 이제 동일한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이 아브넬과의 전쟁에서 아브넬이 도망할 때 그가 노루처럼 빠른 발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을 쫓아가는데 얼마나 빨랐든지 노루처럼 빠른 발을 갖고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아브넬이 멈추라고 하죠. 제발 멈춰라. 멈추고 다른 사람들을 잡아라. 라고 말을 하는데 아브넬이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적 때문이죠. 아브넬을 죽이고 자기가 뭔가 공을 세우고 뭔가를 이루려는 이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말씀을 더 보겠지만 결국 그렇게 이제 쫓아가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브넬이 뒤로 내민 창에 멈추지 못하고 가서 찔려서 자신이 죽습니다. 이게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죠. 이게 다 욕망으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도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욕심은 죄를 낳는다고 말씀했고 결국 그 죄가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죠. 욕심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탄이 유다를 공격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있었는가를 알았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신앙을 포기하고 배신하도록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무엇보다 아까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봤는데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이죠.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더욱 힘써 공격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데, 그러면 사탄은 어떤 사람을 공격하고 이용하는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욕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욕심을 가진 사람. 물론 다른 이제 공격의 방법들 또 공격 대상들도 있겠지만 가장 쉬운 사람은 그 안에 욕심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욕심이 가득 찬 사람. 돈에 대한 욕심이든 사람에 대한 욕심이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욕심이든 이 욕심은 결국 그 결과가 뭔가 하면 멸망이거든요. 사망. 그러니까 욕심은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욕심을 비워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일이죠. 가져본 사람은 갖기를 원하고 살아본 사람은 또 살기를 원하고 뭔가 만져보고 뭔가 누린 사람은 더 누리기를 원하고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인생에 갈증을 주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욕심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 무언가 도달하려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마음, 무언가 내가 갖고자 하는 마음, 이걸 완전히 포기하라는 게 아니죠. 그게 없으면 인생에 살아갈 의미를 느끼지 못하잖아요. 목적이 없고 소망이 없고 뭔가 기대가 없고 이루고자 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것들을 뭔가 내가 그것을 얻지 못하면 정말 괴롭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내 인생에 고통을 가져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욕심인 것이죠. 이런 욕심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이용하지를 않죠. 욕심을 비워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사람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던 것처럼 인생들은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무언가를 갖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분수를 넘어서 무언가를 채우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속이며 그런 불행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심을 비워내야 나도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는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이 욕심을 하나님께서 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비워주셔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남아있는 욕심들을 비워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욕심이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죠.
만족하지 못하는, 자족할 수 없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지금 형편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갖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누군가 내 인생을 향한, 그리고 내 가족들을 향한, 또 내 자녀들을 향한 지나친 욕심이 나를 불행하게 하고, 가정을 불행하게 하며 가족들을 불행하게 하고 공동체를 불행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욕심을 비워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지금 가진 거, 나에게 있는, 내 곁에 있는 자녀들, 내 삶 가운데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이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도록 우리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욕심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아브넬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길이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이루고 내가 꿈꾸고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는 그 욕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욕심은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악한 자리에 우리를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쫓아 살지 말고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그 길이 은혜로운 길이고 그 길이 복의 길입니다. 다윗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은 군대가 있었잖아요. 그는 충분히 자신과 함께하는 군대를 거느리고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아있는 군대, 사울을 따르던 군대를 무너뜨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웬일인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아브넬도 마찬가지고 남아있는 이스보셋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려는 계획을 말씀하셨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으면 당연히 정복을 하고 왕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당연히 사람들을 억누르고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통치를 할 수 있었는데 웬일이 그렇게 하지를 않죠.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죠. 유다로. 다윗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다윗은 유다로 올라가서 아주 작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한 지파 유다의 왕이 되죠. 이게 다윗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일이죠. 동족과 전쟁하지 않는, 같은 민족과 싸우지 않는, 그 힘을 이용해서 피를 흘리고 자기 민족을 죽이고 왕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나아가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 그는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가 갈라지고, 그리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왔을 때 아브넬은 요압 장군에게 죽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윗은 평화롭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야 합니다.
그래 적어도 오늘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자리에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목적하신 자리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환경들을 다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 품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사람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사람은 결국 그 길이 멸망의 길이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에 늘 순응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이런 바이러스들이 창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연재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수로 엄청난 일들이 요즘 일어나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서 사람이 죽는, 옛날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게 다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이치에 순응하지 않는 그 결과가 다 인생들에게 오는 것 아닙니까?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질병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몸도 마음도 마찬가지죠. 어쩔 수 없이 밤과 낮이 바뀌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이제 안타까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런데 밤에는 자야 하고 낮에는 일해야 하는, 6일은 힘써 일해야 하고 7일째는 쉬어야 하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에 순응하지 못하면 결국 인생들에게 찾아오는 게 뭡니까? 질병이 찾아오죠.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듭니다. 사실 잠을 못 자면 병이 들게 돼 있습니다. 리듬이 바뀌면 병이 들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자연의 이치와 인생의 이치를 그렇게 순응하며 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인생은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어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은혜의 자리로, 복의 자리로 그렇게 이끌려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복된 여러분의 가정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욕심을 비워내야 되겠죠. 이 욕망을 다스려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이제 우리의 지체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뭔가를 갖기 위해, 이루기 위해 끊임없는 그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달려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며 인생의 끝이 있고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인생은 병들어 죽게 되고 결국 인생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닐 때가 온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욕망하며 욕심을 부리며 앞만 보고 나아가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복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과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도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도, 사랑하는 교우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는 그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많이 비웠고 많이 내려놓았고, 하나님 많은 욕심들을 내려놓고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욕심이 있고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내 안의 욕심이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비우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